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 주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각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또한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함께 현장에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환경에 내 삶이 놓여있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열망과 기대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삶의 현장에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날마다 삶의 시선이 그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함께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로 주님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심 앞에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임을 고백함으로 그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이러하다라는 거죠. 세상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또 뭔가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인데요.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바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무엇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이 억압을 당하고 있던,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그런 극한의 위험 가운데 처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대항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은 이것을 선택해야 돼.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연속되어진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함으로 여전히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것을 격려하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삶의 방식,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단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시련, 오늘 시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시험, 검사, 증명이란 단어,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 덩어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이처럼 믿음의 시련이 그런 목적이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연단시키는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거친 이후에 인정을 받음이란 단어, 바로 시련이란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련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낙심,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따라서 시련의 때에 시련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한다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어떤 출발과 끝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반드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한 해 거의 우리 8월 벌써 한 넷째 주 주일까지 오게 되었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마다 종종 마주대한 상황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상황들을 마주 대할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또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마치 비와 바람이 함께 불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옷이 다 젖잖아요. 비와 바람에 옷이 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와 바람이 우리의 삶에 막 엄습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는 대로 다 맞고 그냥 멍하니 맞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이 쉽게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런 장애물을 마주대야 할 때 비와 바람에 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의 순간에 흔들린 때를 누구나 경험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그 순간 신앙의 가치, 방법,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마치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회에서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하죠. 이것을 감당해 가는 것도 참 힘든데 공부 이외에 다른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불평을 절망을 만들어낸다 말씀하지 않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어려움이 주는 유익, 바로 성장함, 자라남, 단단해짐, 이것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을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 시련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원하신다. 우리 자라나길,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반면 지혜를 얻게 되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뿐 아니라 고통 그 너머 이 과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절망하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척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계속해서 살펴볼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모든 사람 나눠주신 거 하나님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삶의 연약함과 깨어짐 속에 마주대한 상황 속에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한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겨우 요만큼 어쩌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유, 핑계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 삶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는 존재죠. 연약하니까요.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기보다는 깨어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지혜를 구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성숙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는 그 시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에이, 설마 주시겠어? 설마 해결이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의할 점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물결이 치면 요동하고 막 떠내려가는 거죠. 이리저리 움직이는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무엇을 주시든지 어디로 내 삶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1%, 2%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온전히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흔들림을 다 누구나 경험한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떤 이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또 상황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고통의 비를 맞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함께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뛰어넘어 고통 너머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요. 또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 이것을 다 내어드리고요.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지혜가 부족할 때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요? 지혜가 부족할 때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간구함을 통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림으로 부르심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넘어지고 위축되고 깨어짐을 경험하는 연약한 삶을 소유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때 주님께 나아가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찾고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또한 지혜가 부족하여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며 달려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또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과 이 삶의 여정을 살아내며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3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 삶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계속해서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